반갑습니다. 다들 이번 한 주 건강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새해 들어서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한 주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은 어떠했습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봄도 금방 올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인 것 같지만 그 시간들을 모두가 알차게 채워나가길 바랍니다. 그 하루하루가 모여 더 좋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어린아기가 자라나 어린이가 되고 또 청소년이 되듯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도 잘 자라나서 또 더 건강해지고 성숙해지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이런 성장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며 말씀해 주시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자기 관례를 따라. 지난 시간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서 나온 후에 루디아의 집에 들러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매를 맞고 또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오히려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들의 모습은 성령 안에 있을 때 어떤 상황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또 그 어려운 상황들이 오히려 누군가를 세워주고 위로하는 여건이 될 수 있음을 배우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그 즉시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가고 거기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본문이 이 17절에 보면 그들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이 빌립보 교회에 남아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어쩌면 많은 매를 맞고 또 이 상처투성이인 바울과 실라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이 주치의 같은 누가를 그곳에 남겨두고 가는 모습은 그들의 중심이 정말 교회에 있고 성도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모습입니다.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는 대략 5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거기서 다시 데살로니가까지는 또한 1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가는 그 길은 최소 150km, 160km가 넘는 길입니다. 그 먼 길을 그렇게 심한 매를 맞고 그 다음 날부터 출발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취한 몸으로 몇 날 며칠을 걸었을 것이며 그 와중에도 그 들르는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간 곳이 도착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의 사위죠. 사위가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 인구가 약 20만 정도 되는 대도시였으며 항구 도시였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경제와 정치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로마로부터 자유도시로 인정받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면세 특권을 가진 이 도시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도시는 날로 발전하고 화려해지고 모든 것이 풍부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곳으로 온갖 이방 종교와 문화적인 세력들도 넘쳐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도착한 후에 이 회당을 찾아갔는데 그것을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관례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만의 방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강론하고 또 배우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방인들도 찾아올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늘 회당부터 찾아가는 관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모습은 복음 전도자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바울의 자기 관례대로라는 이 표현은 단지 그의 습관적인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위한 그만의 노력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는 지역마다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심하다가 끝내 찾은 자신만의 방법이 바로 이 회당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예수님의 그 관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회당을 찾으셨고 또 하나는 공생의 기간 동안 늘 습관을 따라 행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늘 먼저 앞세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기 위해 자기의 관례를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잘 아시는 분들의 모습을 따르는 것도 참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 나 스스로의 관례가 되지 못하면 그것은 그저 따라하기 흉내내기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분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하기를 해봐야지. 저분이 말씀 읽으니까 나도 말씀 읽기를 해봐야지.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따라하는 것을 넘어서 내 몸의 배인, 내 관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독대하고 만날 수 있는 나만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신앙인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예배와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주일이면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며 성도라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관례이고 관례였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 신앙적인 관례가 이 코로나로 인해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많은
많은 성도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당연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인인데 갑자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면 당연히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정상이고 옳고 맞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고 또 서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법안인 법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비신앙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부의 방침을 따르기는 하지만 여전히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다는 죄책감과 찜찜함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왜 이런 혼란이 오게 되는 것일까요? 모두가 신앙인이라면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교회당을 가든 안 가든 신앙인은 이렇게 예배 드려야 한다는 예배에 대한 고정관념과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배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허락지 않으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다는 생각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오히려 온라인 예배가 더 편하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여전히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바로 우리 스스로의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에 대한 자기 관례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방식, 우리가 그저 따라왔던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정해놓은 그 방식에만 익숙해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에 대한 나만의 그 방식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형식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혼란이 던져졌던 것이다. 당연히 함께 모이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며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그것이 명확해진다면 어떤 모습이었던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는 언제나 동일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그것이 예배당이 아니라 온라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것을 내가 귀로만 듣는다 할지라도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고 있다는 그것이 나에게 분명해지고 그 마음과 그 중심이 분명해진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하며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예배에 대한 자기만의 관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관례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자신만의 습관 또는 자신만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타인이 자신에게 가르쳐준 방식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만의 방법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 선배들의 본을 따르면서도 결국은 자신만의 하나님과 독대하는 방식과 또 하나님과 독대하는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으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는 관례와 방식과 시간과 모습들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신권사님은 하루에 정해진 시간이 되면 휴대폰을 밖에 놔두고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잠그고 방송을 들으면서 또는 독일에서 나온 성경 교재를 가지고 몇 시간씩 성경을 읽고 공부한다고 합니다. 요엔 어른의 생전에 이금숙 권사님과 요엔 어른도 함께 독일어 매일 성경 같은 것을 함께 읽고 나누셨다는 이야기들도 들었습니다. 참 도전이 되는 모습입니다. 가르쳐주는 대로만이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누군가가 알려주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만 생각하며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 공부는 그저 목사가 가르치는 공부가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성경을 스스로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보고 그 가운데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때에도 단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만 찾는 시간이 된다면 그 시간은 그저 또 하나의 새로운 방식의 성경 공부만 될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 본문을 다시 읽고 보고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스스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살아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도 하나님을 만나는 나만의 새로운 관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관례를 따라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만의 하나님 앞에서는 복음을 따르는 각자의 관례를 따라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혹 한 번씩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힘을 얻고 위로받으며 하루하루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둘째, 예수께서는 해를 받고 죽으셨는데 바울은 자기 관례를 따라 회당으로 갔고 그곳에서 새 안식일, 즉 3주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늘 전하던 대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던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 또 다른 성경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참조해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시간은 단지 3주가 아니라 몇 달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본문에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한 기록을 단 3주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라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모습은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은 오히려 순전하게 아무 계산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귀 기울이며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부활의 소망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진리는 점점 무디게 다가오고 무감각해지며 복음보다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점점 많아집니다. 처음 복음을 접할 때는 상당한 관심을 보였던 유대인들이 도시의 상류층과 많은 이방인들이 그 진리를 따르고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에 귀 기울이자 시기심이 복음에 대한 관심을 이긴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보다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다가오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희심과 질투로 인해 저자의 불량배들까지 동원해서 복음을 방해하는 그들의 행위는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반응이라고 치부해버리기에 너무 익숙한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너무 자주 보인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기는 시기심과 경쟁심과 복음을 이기는 내 감정들과 세상을 향한 열망과 두려움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이 유대인들의 반응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보인 이런 반응들은 신기하게도 가는 지역마다 거의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은 적극적으로 믿으며 유대인들도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다가 사람들의 이목이 바울에게 쏠리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회방하고 죽이려는 시도까지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동일하게 일어났던 반응입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이 모습을 보았고 뒤에서도 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약속한 것 같이 똑같은 패턴으로 반응하고 있을까요? 서로 전화한 것도 아니고 연락한 것도 아니고 만난 것도 아닌데 결국 그들이 보이는 이 패턴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같이 이렇게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기득권 세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진 것을 빼앗기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그들만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들을 통해서만 믿어야 하고 자기들에게만 들어야 하고 자신들이 중요시 되어야 하고 그것이 위협받을 때 다른 모든 것보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집단이 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득권 세력이 된다는 것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세상은 이 기득권 세력이 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먼저 선점하고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두렵게도 신앙생활에서도 종종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세력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경계해야 하고
위협적인 세력이 나타나면 눌러야 합니다. 짓밟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대인의 모습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해를 받고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길이며 예수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실력이 있고 뛰어나서 인정받는 자리, 부러워하는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최선은 다하되 기득권 세력으로 변해가는 것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존경받을수록, 인정받는 자리에 이를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겸손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길이 우리가 따라야 할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이 어떤 길인지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만의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모두 동일할지라도 그 속은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길이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에게 존경의 자리 또는 훌륭한 높은 위치에 이를지라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도 형통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또 좋은 위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만의 규례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곳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평안의 가족들이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만의 규례, 하나님을 만나는 나 자신의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만나 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위에 주님을 보내주시사 죽음으로 부활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으로, 규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더욱 온전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